아,
친구들은 저희 4월 찬양으로 은혜로다 찬양하시면서 마음을 정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게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 묵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저희들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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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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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예수 찬양 이 시국 위에 고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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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예수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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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예수 찬양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 신원경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창조와 섭리 속에 아름다운 계절 봄날을 맞이하게 하셔서 온갖 새싹들이 돋아나며 종류대로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게 하시고 찬란한 봄날을 누리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로운 섭리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회개합니다. 진리 안에서의 기쁨보다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죄를 회개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 다 버리지 못한 저희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상하고 낙심한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싸매시고 우리를 고치시어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낙심과 절망의 그늘이 앞을 가릴지라도 눈을 열어 주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어디 한 곳 안 미친 곳이 없었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깊은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속에 목회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케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사랑 교회도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주가 심으신 백향목처럼 더욱 성장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든든히 서가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늘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생업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뜨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손을 잡고 다 함께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갑시다. 지칠 때 손 잡아주며 힘들 때 위로하며 함께 걷는 믿음의 경주. 우리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마음 소망을 품고 주의 길을 갈 때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 주소서. 주여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세상에 헛된 마음 두지 않게 하시며 주님 만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굳건한 믿음의 경주하게 하소서. 지칠 때 손 잡아주며 힘들 때 위로하며 함께 걷는 믿음의 경주. 주여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세상에 헛된 마음 두지 않게 하시며 주님 만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굳건한 믿음의 경주하게 하소서. 믿음의 경주 승리하리. 믿음의 경주 승리하리. 마지막 날까지 믿음의 경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시적인 세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또 사건, 환경, 또 질병,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격 차이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감정 문제만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모든 문제를 어떤 이 마귀, 사탄, 이 귀신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도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있고 시험하는 자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늘 고소하고 찔러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핵심은 마귀가 있다는 거, 귀신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빛이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신. 또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더 강하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를 알아봐요. 이 마귀 사탄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통영에서 목회할 때 그 일인데 어느 수요일 저녁 예배 후였습니다. 그때 기도가 아주 굉장히 이렇게 매일 저녁 기도하고 저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그 교회 지금 케이블카가 놔져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 역사를 갈망하는 그런 때였는데 수요 저녁 예배가 마쳤는데 그 집사님 이름을 댈 수는 없는데 한 집사님이 몸이 아프다고 하셔서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그 집사님이 뒤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평소와는 다른 모습, 다른 분위기, 다른 반응이 나타났는데 그때 집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정영진, 너 많이 컸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 같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말 속에는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너 많이 컸구나.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인정이 아니에요. 그 말은 어둠의 세계가 기도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직분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은 어떤 외적인 명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목사라고 하는 호칭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흉내내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악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무서운 말씀이에요. 악한 영도 압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흉내내는 것인지 알아요. 그래서 누가 종교인인지, 누가 기도의 사람인지를 알아요. 누가 입술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누가 예수님의 권세 안에 사는지를 다 압니다. 마귀가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어둠의 세계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어둠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는 건물이 커질 때가 아닙니다. 예산이, 재정이 많아질 때도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질 때도 아닙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무릎을 꿇을 때인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예요. 기도의 불이 붙을 때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늘 사모될 때입니다. 제가 그때를 뒤돌아보면 성령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시기는 교회가 가장 많이 기도하던 때였어요. 매일 저녁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교회 안에 영적인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깨어 있었어요. 그때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는 성도들이 믿은 지 한 달만도 안 됐는데 방언이 터지고 성령을 받고 이러면서 그들이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주님, 목사님, 주님이 짱이에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땅도 사고 교회 건축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빛이 강해지면 어둠이 드러나요. 방이 어두울 때는 먼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가 보여요. 햇빛이 쫙 비치면 이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먼지들이 다 보여요. 빛이 더러움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빛이 더러움을 만든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강해지면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눌려있던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복음이 선포되면 어둠의 세력이 반응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은 망하는 신호가 아닙니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망하는 신호가 아니에요. 치유가 일어나고 뭔가 치료가 시작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회복이 시작되는 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우리의 죄를 참소하지만 십자가의 보혈이 대답입니다. 그 집사님을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아내가 제가 잠깐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사님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은 사단의 영은 떠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잠깐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저희 아내가 그 쓰러져 있는 그 집사님에게 다가갔어요. 이분이 눈이 하얀
이제 눈동자가 뒤집히면서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희 아내가 가서 기도하니까 너도 죄 있잖아. 참 놀라운 말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자예요. 동시에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죄를 정죄를 해요. 처음에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해도 돼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직분자야? 너도 죄 있잖아. 이것이 사탄의 오래된 참소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 나도 죄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함 받았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예요. 마귀 사탄이 참소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마다 그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탄과 싸울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나는 죄가 없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탄 앞에서 할 말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는 연약하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어주었다. 나는 부족하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붙드신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나 자신에게 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담대함도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세도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어린 양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아멘.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겼습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사탄은 늘 죄를 들고 옵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탄은 늘 과거를 들추어내고 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사탄은 늘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에게 옵니다. 성도는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정죄해요. 너 이런 죄 있지, 저런 죄 있지 참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너는 끝났다고 말해요. 너는 끝장이야, 이제 마지막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죄를 부인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죄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고백 앞에서 사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무기는 정죄인데 십자가는 정죄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했어요. 오늘도 사탄이 여러분의 귀에 속삭일 수 있습니다. 너도 죄 있잖아. 너도 부족하잖아. 너도 넘어졌잖아. 너도 실패했잖아. 너도 문제 있잖아. 그때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그래, 나 죄 있다. 따르세요. 그래, 나 죄 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있다. 그래, 나는 약하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다. 그래, 나는 부족하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것이 복음의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구속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하는 교회는 어둠을 몰아내는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또 한 번의 그 통영에서 그 이야기가 있는데, 교회 옆에 어떤 집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이렇게 눈에 그려지는데, 지붕이 이렇게 그 훼손이 돼가지고 이런 그 뭐예요, 천막 같은 걸로 이렇게 지붕 위를 덮어놓은 그런 집이었어요. 그곳에 어떤 아주머니가 살고 계신 줄을 저는 몰랐어요. 누가 사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하고 집 안에 있는데 현관문이, 저희 집이 교회 2층에 있었거든요. 근데 막 뭔가 막 그냥 이 현관문을 누군가가 부서질 듯이 막 두드리는 거예요. 발로 차는 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저희 부부가 나가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막 발로 차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와 제가 막 그 사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이 사단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는, 귀신의 영은 떠나가라 막 외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휙 하고 돌아서더니 그 계단 밑을 뛰어내려가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쫓아서 제가 가보니까 교회에서 한 50m 밭 하나가 건너편에 있는 집이었는데, 대문이 있는데 이 아줌마가 대문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도망가. 담을 벌쩍 뛰어서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귀신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깜짝 놀래. 그 아줌마가 담을 뛰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인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주변에는 영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잠자고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성도가 무기력하면 어둠도 조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붙들기 시작하면 어둠의 권세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 사탄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피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마귀만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면요, 위험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 전쟁을 말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 권세만 말하면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권세는 기술이 아니에요. 성도의 권세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권세가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권세가 있습니다. 회개하며 사는 사람이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은 성도를 교만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는 어둠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빛의 자녀예요. 교회는 세상을 피해 숨어있는 피난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둠을 향해 빛을 비추는 전진기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군대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약하지 않아요. 작아 보여도 약하지 않습니다. 시골에 있어도 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도시 주변 농촌에 있어도 약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보혈의 능력을 믿는 교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교회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권세가 아닙니다. 재정이 권세가 아니에요. 사람 숫자가 권세가 아닙니다. 교회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의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예요. 회개의 자리예요. 성령 충만의 자리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권세를 늘 자랑하고 살아야 돼.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설교는 제가 귀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힘을 과장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귀신의 역사를 확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마귀는 늘 참소해요. 너도 죄 있잖아. 너도 이런 죄 졌잖아. 그때 성도는 분명하게 대답해야 돼요. 그래, 나 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다. 여러분 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탕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위협을 해요. 너는 약하다. 우리 성도들은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약하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다. 우리는 부족해요. 마귀는 과거를 들추어내요. 너는 실패했다. 너는 무너졌다. 늘 우리를, 과거를 들추어내고 상처를 들추어내요. 우리들은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넘어졌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셨다. 세워 주셨다. 마귀는 늘 두려움을 줘요. 너는 못 이겨.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못 이겨.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사망 권세를, 어둠의 권세를, 질병의 권세를, 저주의 권세를 다 이기셨다. 다 이루셨다. 다 값을 치르셨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고 빛으로 살아가면 돼요. 어둠은 빛이 비추는 순간 다 사라져요.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의 불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기도의 자단이 다시 세워지고, 성도마다 십자가 보혈의 확신이 다시 살아나고,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는 완벽한 성도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예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한다.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먼저 기도하는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여러분 특송도 이런 거 다 하나도 안 넣었어요. 이번에 그냥 몸만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 교회가 기도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교회도 승리하고, 가정도 승리하고, 우리도 승리하고, 우리 자녀들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사탄이 우리의 죄를 참수할 때마다,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우리의 의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깨어있는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종죄는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일연금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58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그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고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몸과 시간과 날과 또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함께 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11조 헌금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수입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리라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싸울 것이 없도록 황충이 먹지 않게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밟는 모든 땅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11조 헌금이 더욱더 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또 은혜 가운데 결혼식을 마치게 하셔서 감사해서 결혼한 부부가 또 하나님 앞에 신방헌금으로 또 구제헌금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범사의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을 보리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선순환이,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교회가 날마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실패의 보고가 아니라
승리의 복을 가지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자녀들을 위한 일천번째 헌금 주님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귀한 자녀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꿈 같은 일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종 모든 예물과 또 모든 예배를 위하여 한 주간도 숨은 자리에서 소리 없이 말 없이 순종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어린아이들, 학생, 청년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시는 인물들로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는 예상치도 못한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그 병원에 있는 귀한 우리 권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농번기가 오기 전에 기도로 한 해를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은혜 받고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특별 순서를 이번에 하나도 안 넣습니다. 또 기도 제목과 감사 헌금 드리시고요. 이번 헌금은 다음 주일 70세 이상 되신 어른 성도님들 맛있는 식사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가정의 달을 맞이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 성도님들 아주 맛있는 좋아하시는 것으로 물어보아 가지고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원희 장로님, 박정미 장로 가정이 자녀 결혼식을 하고 감사해서 맛있는 떡을 이렇게 가시면서 다 준비해 주셨는데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오늘 결혼한 어제 결혼한 따끈따끈한 우리 아주 귀한 생명까지 선물까지 아주 그냥 함께 왔어요. 우리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우리 같이 나오세요. 어제 아주 멋있고 이뻤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원희 장로님이 얼마나 마음의 소원이
강하면 저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양 서지방 오늘 교육부 주관 자녀교육 세미나가 있는데 선장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실 분들은 7시에 교회에서 봉고차 스타리아로 운행할 테니까 우리 안경호 성도님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천안아산 연합기도회가 있으니까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벽기도회 속회 예배에 함께 참여 은혜로운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박 웃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성령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오늘 주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회와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의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의회와 특별히 어제 결혼식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 귀한 가정의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